이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이 시간은 반드시 성격이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시간을 의롭게 복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올바르고 질서 있게 구별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내 시간 안에 가둬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갇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실패가 오게 되어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한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변화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만 우리 시간이 하나님을 내 시간 안에 가둬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가 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복 확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은 옛 습성과 옛 사람을, 육의 사람을, 죄악의 사람을, 타락의 사람,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사람의 이 급질,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사람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과거의 매이기를 좋아합니다. 과거에 다니던 길로 다니기를 원하고, 과거에 즐기던 음식을 즐기고, 또한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과거의 경험을 추억으로 삼아 좋게 여기고, 또 과거에 사귀던 사람도 또 좋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는 이 땅에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나안은 이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종적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가나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기를 원하셨지만 이건 언감생심이고, 그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도 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이라도 바라보고 도전하고 나가기를 원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목적에 대한 초점을 온전히 갖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4절이나 또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꾸준히 과거의 역사인 애굽을 끊지 못하고 그 연민이 계속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것을
연민의 정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이 머리 한복판에 가둬놓고 있고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막역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한숨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고 했으니까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게 추억에 남아서 그것이 연민의 정이 되어 벗어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을 가면서도 그 옛정을 끊지를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속과 미래가 아니었어요. 과거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였습니다. 오늘 이 신년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로 향하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민의 정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현실에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사람은 과거로 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거를 덜추면서 미래에 향한 희망과 비전은 캄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가게 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나 사랑은 모두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이것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새 것을 담고 싶고 새 것을 마시고 싶으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도, 죄된 일도, 힘들었던 일도, 어려웠던 일도 다 역사 속에 믿음으로 묻어버리고 내 이 기억에서 다 지워버릴 수 있다면 싹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죄와 욕심과 탐심과 생각과 의식과 행동과 생활, 말 등등,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옛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위험보다 위험한 DNA가 뭔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DNA예요. 나를 과거로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을 다 감춰버리고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떠나보내버리고 말을 해도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현실의 얘기와 미래의 소망의 얘기와 믿음의 얘기를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 사람을 이제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구체적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다. 여기 입는다라고 하는 put-on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put-on.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take-of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벗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우리가 언제든지 옷을 원할 때 입고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구입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렵게 살던 때는 설날 되어야 옷 한 벌 얻어 입는 사람도 있고 못 입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새 옷은 오늘 아이들이 경험하는 옷 한 벌 새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발, 좋은 옷 입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옷, 명품 옷, 명품 신발 이런 거 입히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너는 소중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뭘 입어도 그 옷 때문에 쫄지 않아요. 아멘 좀 해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 허우대 멀쩡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영부인이 명품을 입었다, 뭐 어떻다 저떻다. 저는 참 우리 여인들을 가만히 볼 때 이해를 많이 노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명품 백에 그렇게 여인들이 홀릭을 한다, 빠져든다. 남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반면에 남자들은 또 자동차에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이 소중함을 알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그냥 타면 되는 것이고 그냥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 허례의식으로 눈으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메이커 있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이렇게 교육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입다가 준 것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입히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자라면서 그 입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부모들이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소중함, 가치,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테이크 오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풋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출발의 중대한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 것이 되는 것이다. 과연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본문의 18절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갈 수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전인적으로 만드셨거든요. 전인적으로. 그래서 인간만이 전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의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전인적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라 이 말씀입니다. 희성과 감성과 의지, 이거 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실 때 1차 기관은 지각입니다. 2차 기관은 마음이고 정입니다. 3차 기관은 다시 말하면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질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전인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정도나 욕심을 버리고 타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심이나 결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전인적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천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새 사람에 대한 상징,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가 나와요. 첫째, 지혜 새 사람입니다. 총명, 지성이 지혜나 지식으로 총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메타포, 이 총명이 어두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생각과 정신과 의식과 지식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을 하고 무지한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총명이 뛰어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지혜롭고 조심스럽고 품위가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둘째는 정적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두 번째 질서지요. 정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 간이, 이 암이 들게 되면, 참 간은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몰라요. 잘 손을 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고통이 오는 것이 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간이 암이 되게 되면 무서운 것이 딱딱해진다는 말이에요. 물렁물렁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간이 굳어가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굳어버리고 생명이 굳어버리고,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옛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굳은 사람인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못돼서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굳어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내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은 죽은 마음이요, 굳은 마음은 다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병든 마음이요, 또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은 열린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주님이 어루만져 놓은 마음이에요. 누구를 구제하자. 부드럽지 않은 마음은 나도 힘든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누구를 도와. 하나님의 손으로 부들부들해진 사람은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기에 그 마음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베풀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게 되었으며 결국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첫째. 둘째,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 결국은 감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감각 없는 행동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방탕에 노출되어서 온갖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요즘에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마약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일탈도 그렇습니다. 그게 다 어찌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감각이 무감각하니까 내 몸을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하여 구별성이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위험스러운 것은 여러분, 경계선이 모호해요. 죄와 의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모호하고 천국과 지옥이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게 되면 경계선에서 넘어질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행동하는 감각을 되찾아서 나를 방탕에 방임하지 아니하며 주의 바른 길에, 주의 의로운 일에, 주의 복된 일에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 자신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변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나의 청명과 마음과 이 감각이 모두 새롭게 되어 전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는가? 과거에 나 자신을 완전하게 바꾸어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영이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보장이 우리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삶이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을 깊고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육체로 살지 말고 영성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령님은 나를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아직도 육에 속하여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탄식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때 성령은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살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2024년은 자기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지 말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어 깊고 높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복 확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시간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시간이 기다려주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기회와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이 움직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